합독하겠습니다. 3절까지 읽을게요. 자,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긴 성경이에요. 물론 장수로 따지면은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기 때문에 더 장수는 많지만 절수로 따지면 요한복음이 가장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다고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죠?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등장해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침례 요한이 있죠. 그죠? 침례 요한이 있고, 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또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이렇게.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요한. 이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인데 친동생은 아니고, 이종사촌 동생. 이모의 아들이니까 이종사촌 간입니다. 그 요한도 있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도 요한. 그때 당시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요한들 중에 어떤 요한? 예수님의 이복 동생, 이종 사촌 동생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기도 했죠.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그 요한. 그리고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당시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12제자 중에 이 요한은요, 막내였습니다. 나이가 제일 적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거의 다 순교하죠. 그죠? 다 순교했어요. 누구만 빼고? 이 요한만 빼고 다 순교합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이제 죽음을 당하죠. 어떤 사람은 이 가죽,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달려가지고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로 인해서 순교를 합니다. 순교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을 순교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거의 다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90세가 넘을 때까지 삽니다.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가죠. 귀양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기록한 것이 요한 1, 2, 3서도 있고 복음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복음은 이 성경 전체로 볼 때 66권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책이다. 요한계시록과 함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서신이 성경에 보면 13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를 빼고 13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주로 사역을 했던 시기가 언제였죠? AD 5, 60년경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이미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 어땠어요? 죽은 상태였어요. 이미 죽은 상태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가지 그 성경보다도 이 요한복음이 훨씬 더 그 이후에 기록이 됐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또 복음서가 4개가 있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무슨 복음? 공관복음.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이 됐다. 그래가지고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3개의 복음서는
70년, AD 70년 전에 기록이 돼요. 보통 60년에서 70년 그 사이에 기록이 되죠.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은 AD 90년 경.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AD 90년에서 100년경에 기록이 됐다. 그러면 이 다른 복음서들과 기록 연대가 약 20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20년 이상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공관복음서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뭐를 얘기하고 있는 책이냐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게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기록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잠깐 여러분에게 표현했지만 이 세 개의 복음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면서 행하시는 사실을 기록한 책이 이 다른 세 공관복음이라면 요한복음은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뜻에 따라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를 바라보는,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요한복음, 이미 다른 복음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했을까? 굳이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라든가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이라든가 예수님이 초기 생애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다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요한복음을 다시 20년 이상 후에 요한이 왜 기록해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궁금증 중에 하나죠. 이 문제가 이해되지 않으면 결국은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조금 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까? 요한복음, 이제 그거 잠깐 적게두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기록 목적을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성경 구절이 어느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다 같이 펴볼까요? 거기 보면 요한이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찾으셨나요?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은 사람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기록 목적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강조하고, 두 번째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자,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지만 왜 하필이면 이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되고 20년이나 지난 후에 굳이 그때 이 요한복음을 다시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그 시대 배경,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상, 철학이 있었다면 어떤 철학일까요? 스토아? 네,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 그
왜냐면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이 뭘로 기록이 돼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죠. 그때 당시에 만연했던 철학 사상은 헬라 철학이었어요. 그 헬라 철학에서 대표적인 어떤 그 철학자를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소크라테스? 예, 소크라테스도 있지만 플라톤을 꼽을 수 있죠. 그리고 플라톤이 주장했던 뭐예요? 플라톤 하면 생각나는 게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그리고 그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생겨난 이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영지주의였어요. 자, 이원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흑백 논리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저거 아니면 그거예요. 이거예요. 이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거 아니면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인간이면서 신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뭐를 도전을 받고 있었어요. 뭐의 영향 아래? 헬라 철학 사상을 모든 사람들이 지배받고 있는 그 상황,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배받고 있는 그 시대 상황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도전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였는데 대단히 훌륭한 선지자였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될 60년, AD 60년경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그렇게 오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죽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예수의 이야기를 나는 눈으로 보지도 못했는데 진짜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요한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변증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변증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철학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그 당시에 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떤 설이냐면 가현설이라는 거예요. 이건 신학교에서나 들을 수 있는 용어입니다. 가현설. 가현설이 뭘까요? 가짜로? 네. 가짜. 가짜 할 때 가짜 맞겠죠. 네. 자, 뭐냐면 예수님은 신이었다는 거예요. 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육신에 신이 잠깐 동안 임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그 신이 뭐했다? 떠났다라고 하는 주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하도 예수님이 신이요, 신 같은 역사를 베풀어냈던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제 어떤 이론이나 어떤 그 논리로 예수님의 신이었다는 사실을 반박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은 많았잖아요. 그죠? 초현실적인 일들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도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썰이 가현설이에요. 그는 예수님은 신이 잠깐 임했었어. 그래서 신처럼 행동한 거야. 그런데 그 신이 죽는 그 순간에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뭐였다? 인간이야. 인간이었어. 이런 어떤 설들도 많이 나올 정도로 그때 당시에 복음에 대한 도전, 예수의 신성에 대한 도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요한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가 전하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예수 자체가 생명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다시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을 왜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은 어느 정도 풀렸죠. 우리가 여기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크게 많이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겠죠. 이 정도로 하고 기록 목적은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다른 복음서들이 이미 다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한 20년 후에, 그리고 성경을 중에서 가장 말미에, 그것도 막 노인네가, 그죠? 죽기 직전, 얼마 남지 않은, 그것도 유배지에서 귀양살이 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이 그러했다. 교회 안에서는 1세기 아주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이단 현상은 영지주의였는데, 영지주의 때문에 결국은 교회의 혼란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막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도 막 등장하고 여러 가지 어떤 잘못 믿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 무슨 영향? 영지주의의 영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동안 이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죠? 얼마나 많은 반대와, 그죠? 저항에 부딪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사도 바울 대단했다. 그죠? 자, 자기가 살고 있었던 터전도 아니잖아요. 유대인들도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 철학사상, 헬라 철학사상에 물들고 영향을 받고 있고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른 세계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뭐한 미친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 시선을 무릅쓰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정진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아, 참 멋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오늘 이러한 믿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 그죠? 나의 사명,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를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나타날 수 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행복생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사도 바울 참 멋있어요. 생긴 건 참 못생겼대요. 문헌에 의하면. 등도 약간 굽은 곱추처럼 생겼었대요. 키도 작았대요.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40일 금식을 할 만큼, 고쳐달라고 기도할 만큼, 몸에 가시가 있을 만큼 온전치 않은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그렇게 믿음의 절개, 굳건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겨날 수 있었는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죠. 그죠? 물론 그는 성격적으로 뭔가 하면 제대로 하려고 하는, 아마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순간 그는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에게 붙들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바울의 삶이 아니고 더 이상 바울의 삶이 아니었죠. 누구의 삶이었어요? 예수의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러한 믿음의 귀하고 복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볼까요? 자,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태초. 여러분, 태초 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 뭐예요? 태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태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때요? 다 같으네요. 글자가 똑같죠. 우리 한글로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원어에서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예요?
만드셨어요. 그 만드시는 시점, 시간의 시작점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기 하는 그 시작점을 말하는 태초예요. 시작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도 만들고, 그래도 날짜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온갖 것들을 다 만드는 그 시간의 시작점, 그것을 창세기에서 태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태초가 되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태초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뭐냐면,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그죠? 뭔가가 만들어지는 그 시작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시작점 이전에 누군가가 존재해야 그 시작점을, 그죠? 성립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의 태초는 본질적 태초예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영원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부터 존재하는 원론적 태초가 바로 여기 요한복음의 태초다. 그러니까 어떤 태초가 더 오래돼요? 창세기 태초, 요한복음의 태초. 요한복음의 태초가 근원이요 원론적 태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이게 이제 중요하느냐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과 요 내용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헬라어로는 이 태초에 할 때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이 아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국은 헬라어에서는 뭐냐면 원리, 원론, 근본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이해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자, 여기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 때 그 하나님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요. 여러분, 정관사 더가 붙는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밖에 없다. 오직 유일하다. 이런 의미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물건들 앞에서는 더를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뭘 붙여요? 어를 붙여요. 여러 개 중에 하나 할 때는 어라는, 영어에서 어라는 단어를 붙이죠. 근데 오직 하나밖에 없어. 그거에는 더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요, 헬라어로. 근데 뒤에 있는 하나님 앞에는 더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으니까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하나님과 뒤에 있는 하나님이 같다, 틀리다? 같아요. 그런데 틀려요. 자,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런데 삼위일체에 관한 성경 내용은 참 많이 등장을 하죠. 가장 두드러지게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요한복음 요 부분이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뒤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한 분일까요? 아니면 여러 분일까요? 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에요. 세 분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썼을까? 세 분인데 왜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우리 여러분들 내가 설교할 때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 하나님 잘 믿자 할 때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용어 사용해 봤어요? 하나가 아니고 세 분이라는데 왜 하나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하나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
하나라고 하는 뜻이. 숫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이 하나는, 하나님 할 때 하나는 숫자의 개념으로 쓴 게 아니에요. 유일하다는 의미예요. 유일하다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다. 유일하다. 자,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다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신들을 인정해요, 안 해요? 해요. 해요.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보다 뛰어난 신이 하나님이다. 유일하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경에 마귀나 귀신이나 사탄의 이야기도 등장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 신들이니까. 그죠? 물론 우리가 신화 속에 나오는 제우스라든가 뭐 이런 신들은 신화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들이지 사실은 성경적인 차원에서는 그것들을 신이라고 인정할 수 없죠. 신화 속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아니 그래도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단군 신화에 나오는 단군도 그럼 인정할까요? 자, 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이라고 만화에, 영화에, 그죠? 소설에 등장했던 그 신들은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숫자적 개념이 아니다. 유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실은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신학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목사님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삼위일체를 알아듣기 설명한다고 해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송희전 전사님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교회에 오면 누가 돼요? 전도사가 되죠. 집에서는 엄마 혹은 아내가 되겠죠. 아내예요, 엄마예요? 엄마 하고 싶어요? 아내 하고 싶어요? 둘 다 하고 싶어요? 어쨌든 집에서는 그렇고. 자, 학교 가면 뭐가 돼요? 학생이 돼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송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인데 교회에 오면 전도사, 집에 가면 엄마, 학교에 가면 학생이 되는 것처럼 한 분인데, 하나인데, 그 장소에 가면 그렇게 역할을 하니까 그게 삼위일체라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뭐가 틀려? 뭐가 틀려? 무조건 이게 그냥 분위기상으로 보니까 틀리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틀리다고 하는 거죠. 이게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고 이해시키기 위한 표현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틀리는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송이 전도사가 교회에 와서 전도사일 때 집에 있어요, 없어요? 학교에 있어요, 없어요? 자, 집에 가서 아내 역할을 할 때 교회에 있어요? 학교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 우리 행복생 교회에 와서 하나님으로 역할할 때 만유에 존재해요, 안 해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생각과 차원 속에서 여기 가면 다른 곳에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역사하시는 분이지, 여기 가면 이 역할하고 저기 가면 저 역할하고 한다는 그 설은 이단설인데 그것을 양태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설에 속으면 안 돼요. 물론 하도 뭐 어려우니까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을 잘 해내기 위해서 그렇게도 해보지만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기는 굉장히 무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다시.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뭐를 당하고 있다고요? 신성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 1장의 본문으로 봅시다. 뭐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신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은 신이야 라고 강조하려면 이렇게 기록했으면 어떻을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면 더 확실하잖아요. 그죠? 어차피 예수가 하나님이야. 예수가 신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했는데 왜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렇게 안 하고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놨느냐 말이죠. 못 알아듣게? 아니죠. 못 알아들으면 안 되죠.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는데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게는 아니죠. 야, 여기 기막힌 발상이 있어요. 요한이 그러니까 머리가 대단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에서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런데요, 이 성경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됐느냐 하면, 아르케, 로고스, 이렇게 기록이 됐겠죠. 그죠?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자, 근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헬라 사람들에게, 헬라 문화, 헬라 철학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있었느냐의 문제예요. 네,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 문화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들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면 우주의 근본이요, 원리, 세상의 모든 신들의 집합체를 요약해서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무언가가 있다? 그게 로고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세상이 참 우리가 봐도 신기하잖아요. 그죠? 밤이 있고 낮이 있고 계절이 바뀌고, 예. 잎사귀가 싹이 트고 꽃이 피더니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지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우주의 원리가 도대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너무 신비로운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지도 않고 자기들이 그것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되는 이게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 그런데 그걸 뭐로 알았다고요? 로고스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우주의 근본 원리,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뭐다? 로고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로고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 태초에 예수가 계신, 또 예수 얘기하고 있네, 이랬을 거죠. 근데 이 요한은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헬라 철학에 물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호, 태초부터 로고스가 있었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할 때 무조건 설교 시작하면서 그냥 본론으로 딱 들어가지 않잖아요.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전개시켜 나가잖아요. 그리고 열어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냥 딱 던지면 거부할 것 같으니까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어. 그런데 그 로고스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고스가 결국은 함께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와, 아, 하나님이 그런 존재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태초부터 로고스가 존재했는데 그 로고스가 말씀으로 존재했던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로 오셨대. 이 말을 흥미있게 받아들인 거예요. 요한이 대단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은 무슨 서? 변증서라고 그랬잖아요. 변증. 지금 이렇게 변론을 통해서 설명해가지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오셨는지에 대해서 잘 재미있게 아주 유쾌하게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요한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를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무턱대고 그 시대 상황이나 대상이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뭐라고 하죠? 그것을 그 사람의 어떤 그 생활 기반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내 방식대로 내가 아는 대로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무리다. 그죠?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도 이 반모섬에서 유배당해가지고 이 요한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을까요? 기도하는 일밖에 더 있어. 거기 뭐 사람들도 없고 또 놀이문화도 없고 그냥 눈만 뜨면 그냥 할 일이 없어요.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런 이 감동적인 이런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래서 적당히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아, 글을 하나 쓰더라도,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이렇게 모든 것이 복음의 확장과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아주 기발한 발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하죠? 아, 대단해요. 1장 1절만 가지고 봐도 요한복음이 참 흥미롭구나. 자, 예수를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부터 갖다 얘기하면 반발이 생길 것 같으니까 로고스라는 단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는 대상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이나 헬라 사상에 물든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죠. 또 어떤 사람들이 볼까요? 정통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요한복음을 보겠죠. 그죠?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자, 그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어떤 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를 섬기는 것과 똑같다고, 뭐를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과 똑같다고 해요. 계명,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 이게 너무 명쾌하게 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로고스라고 한 단어는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데 효과를 거두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도 그 말씀이 예수로 오신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해서 훨씬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이 요한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해서 이 요한복음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굉장히 재미있는 발상인 것 같아요. 야,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렇게 요한복음은 이제 서론을 여는 겁니다. 요한이 의도를 가지고 이제 전개해 나가겠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오늘 마쳐볼게요. 시간이 다 됐는데 5절 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참 아까 얘기를 못했는데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뭐냐면 서론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이나 목적 이런 것들을 18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부터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내용이 전개되고 있지만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빛이
4절 5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절에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겠죠. 로고스. 그죠? 로고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창조를 할 때 당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이 세상이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4절에 그 안에, 그는 누구예요? 예수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라 그랬고.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인데 그 생명이 세상에 뭘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뭐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거기 이라고 써 있죠. 안 써 있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앞에 이 있죠. 그 밑에 보세요. 이 뭐라고 있어요? 이기지 못하더라. 예. 원어에는 이기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원래는 이기지 못하더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도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 우리나라 성경이 아닌 대부분의 다른 성경들은 다 이기지 못하더라. 우리나라 성경도 지금 번역되는 성경은 다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 어두운 세상이었다. 어두운 세상이었다. 그러니까 왜 어두웠어요? 빛이 없어서 정답이죠. 그런데 결국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한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찾아온 그 무질서, 혼란이 계속해서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세계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암흑기, 어둠의 세계, 뭐 등등 마귀가 주장하는 그런 세상이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들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왜 제가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으냐면, 빛이 왔는데 세상이 뭐 하지 못했더라? 깨닫지 못했더라. 다시는 말로 이기지 못했더라. 그러면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일단 마지막으로 오늘은 사실은 교훈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안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삶에 어떤 어두움도,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어두움도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두움은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삶에 그 어떤 어두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두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어두움이 깊게 지금 내려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물리쳐요. 이기지 못해요.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예, 어둠은 반드시, 그죠? 여러분이 저녁에 밤에 집에 들어가면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전등불을 스위치를 넣는 그 순간 그 어둠은 어떻게 돼요?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원리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어두움은 예수라는 빛을 통해서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